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왕비 선교회 황금종교회 최광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를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만난 지 선교사 한 22년? 22년째죠. 네.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그때 제가 어땠는지 잠깐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죠. 청도 사역장에서 주강호 선생하고 같이 송 목사님 동생 또 아버님 그렇게 같이 통독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참 좋았고요. 상하이에서 이제 또 며칠 같이 있으면서 또 은혜도 나눴고, 그때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21살인데 그렇게 이제 내가 보기에는 좀 어려 보였죠. 참 소망이 있겠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통독하면서 많이 먹고 또 기도하면서 또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준비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쓰시겠다. 이제 그때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최강 목사님 하면 아주 다들 목사님 책 내내주고도 좋습니다.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다들 은혜 받고 이랬는데, 거기 물론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저는 오늘 최강 목사님 어떻게 돼서 처음에 북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거부터 천천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북한 선교 1998년부터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살고 있고, 또 북한 선교 외에는 어떤 데도 관심을 가져본 일도 없고 또 생각할 여유도 없고, 또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북한 선교만 하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북한 선교를 좀 이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렇게 하게 하신 그 동기는, 저는 전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북한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북한 선교를 해라 어떤 그런 음성을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에 부모님 덕분에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면서 참 제가 목사가 된다, 제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풍성하게 하시면서 사람이 풍성하다 보면은,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성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출석은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못 만났고 또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있다 보니까 꼭 어떤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도 없고, 그런 속에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방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목표가 있고 분명한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방향이 있으면은 그 방향을 쫓아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먹고 사는 거 부족함이 없고 필요한 게 없으면은 그 방향을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상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이제 도박까지 그렇게 하게 되고, 그것도 도박도 이제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어졌죠. 그런 속에서 늘 하는 일이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다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와 같은 그 어두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도박판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같이 도박하는 그 사람들이 도깨비로 보이고 갑자기 변해져서, 그러면서 식은땀으로 목욕을 하고 너무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제가 그 현장에서 도망을 쳤죠. 도망을 치고 난 뒤부터 이제 무서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뭐 어떻게 행동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공의의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졌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중에 또 가족들의 그 중보 기도 또 얼마나 또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 있었으면은 온 가족이 뭐 제수씨들까지 온 가족이 저를 위해서 3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도 덕분에 기도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몰고 가시면서 제가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렇지만 만나고 난 뒤에는 더더구나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풍성한 거 다 누려봤죠.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깊이 빠져서 거기에서 또 다 누려봤죠. 물질 뭐 부족함 없이 다 넘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도 이미 아마 다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넘어서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넘어서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데 그 도박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전부터 이제 내 마음의 한 부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 땅에 어떤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또 뭐 즐거운 어떤 쾌락을 누리는 그런 걸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계속 죽고 싶다. 어디 가서 죽을 데 없나? 아침 먹고 나면 어디 가서 오늘은 죽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한 6개월 이상을 죽으려고 뛰어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없으니까 세상에 어떤 요구되는 게 없으니까 계속 빨리 죽고 싶다. 이제 그런 속에서 또 이제 와이프의 권면으로 제가 이제 신학교를 편입하게 되었어요. 신학교를 편입에 들어가서는 신학교에 앉아 있는데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학생들이 대부분 뭐 넉넉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저는 세상에서는 뭐 부족함 없이 풍성함 뭐 정말 낭비하면서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이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을 걱정을 하고 라면 한 그릇 먹는 것도 정말 이렇게 막 어렵게 못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어떤 강한 그 쇼크를 받게 되어졌고요. 그런 속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세상밖에 없으니까 그 강의가 뭐 로마서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데 저는 멍한 거예요. 멍하니 그냥 꼭 총 맞아서 이게 머리가 비은 사람처럼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로마서 강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의 또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서 지옥을 깨닫게 하시고 또 천국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되어졌고요. 그런 중에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그 수련회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데 계속 수련회 기간 내내 정말 많이 울었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많이 회개하고 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얻기 전까지는 뭐 신학교 들어가서까지도 내 시선이 항상 이 땅의 것, 돈, 명예, 권력, 그런 그 풍성한 이 땅에서의 삶 이런 것만 추구를 했더랬는데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니까 천국을 부어주시니까 제가 완전히 시선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그전에는 뭐 세상이 암울하게 보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내 몸도 그 당시 이제 몸무게가 좀 나갔는데 육중했는데도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니까 이게 솜같이 깃털같이 이렇게 홀홀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땅을 디디고 가는데 공중으로 이제 날아가는 그런 어떤 그 가벼움과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시면서 그전에는 이제 세상 생활할 때에는 호주머니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갖고 다니면서 돈을 써도 이 만족이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아침에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가면은 이제 1,400원. 그러니까 신학교의 그 구내 식당에서 점심값이 1,400원이에요. 1,400원만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도 막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학교 들어가서 1년 동안을 계속 울고 다녔어요. 또 편입해서 1년 동안에는 제가 까만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이 한국에서 까만 고무신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근데 왜 까만 고무신을 신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내가 세상 생활에 계속 했다면 지금쯤에는 감옥에 아랫목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신학교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이 신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는 까만 고무신을 신고 계속 학교를 다녔어요. 그게 저한테는 저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얽으면은 그 한 방법이었죠.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그 목사가 되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봐도 이제 젊은 우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은 보면은 뭐 앞으로 찬양 사역이다, 뭐 어린이 사역이다, 아니면은 보교육자 사역이다, 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뭐 개척 사역이다, 뭐 섬선교다, 어떤 이런 어떤 그 비전들이 다 있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에 아무런 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반문을 했죠.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신기합니다. 도대체 이 지구상에 그 당시 60몇 억이라고 그랬는데 60몇 억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달란트나 요소들이 다 있지만은 저는 저를 봤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만한 요소는 정말 눈꽃만큼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잘 아시면서 나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모교회, 제가 시골 출신인데 시골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제 전도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로 임명을 하셨어요. 전도사 임명을 받고 나니까 이제 하루는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좀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목사님이 허영덕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하루에 10시간 내지 14시간을 말씀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에 깊이 말씀 연구하면서 강해 설교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는 말씀하시면서 전도사님 아실 게 있다. 뭐냐 하면은 설교를 하되 간증은 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 말씀만 풀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상으로 막 머리가 꽉 차 있었고 말씀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간증 없이 말씀만 이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너무 기도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막상 또 처음 설교고 강대상에 서니까 뭐 머리도 하얗고 아무튼 아무런 생각도 없고 또 내용도 뭐 들어있는 게 있어야만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런 뭐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새벽 처음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뭐 속에 들어있는 것도 없고 또 처음 설교니까 뭐 약 떨리기도 하고 머리도 하얗고 이제 그러면서 또 맨 앞자리에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계시면서 간증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본문을 잡아놓고 그 대지를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교독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고 우리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합독하고 본문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였어요. 설교.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강대상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성도들 다 집에 돌아가고 난 후에 강대상에서 내려왔죠. 그 다음부터 저한테 어떤 부담이 오느냐면 설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어가지고 또 성경은 모르지. 그래서는 그때부터는 날마다 밤낮으로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좀 성경 읽게 해주세요. 성경 좀 읽고 성경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면은 어느 분야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든 간에 하나님의 일은 말씀과 기도가 기본인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나 좀 말씀 좀 읽을 수 있는 대로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순복음교회 오효건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 사관학교라는 그 학교가 있어요. 이제 그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1년 반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낮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10시부터는 삼각산 산기도로 올라갔어요. 그럼 새벽 4시까지 산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공동체 생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될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말씀 먹이고 또 기도 훈련 이런 여러 가지 그 삶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런 중에 거기서 이제 훈련을 이제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죠. 신대원을 들어가서도 또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대구에서 했고 또 용인에서 했고 또 부산에서 했고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한 7년 동안 하는 동안에 부교육자 생활이라는 게 참 말씀 읽기가 너무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본질적인 기도와 말씀을 집중하기에 시간은 거의 없고 뭐 운전하고 뭐 부수적인 일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는 중에 신대원 동아리 NSM이라고 동아리 선배님이 저한테 이제 한번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중국에 들어가면 낮에는 성경 읽고 밤에는 기도하고 짜투리 시간 암송하고 하루 종일 먹고 자는 거 외에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 그 환경이 있다. 그럼 거기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느냐. 아, 이게 내가 기도해왔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좀 보내달라고. 이제 그래서는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죠.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